함께 찬송가 29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2절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신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삶의 현장 가운데서 피치 못할 죄인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동안 고백하고자 하니 주님의 자녀로서 고백하고 용서를 바라는 기도 소리를 이 시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며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위를 도와 둘러보면 감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줬을 때 저희 교회에서 단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건강, 축복에 대한 감사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많은 물질을 들여 사택을 완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사택을 위하여 소요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시 저희들에게 주시는 물질 축복에 대한 감사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 된 자로서 당연히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무한한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저희들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의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실 간절히 시간 또한 원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 다시 한번 저희 상립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나눔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연약하시고 병마로부터 고통을 당하신 분들을 위하여 하루빨리 병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하시길 이 시간 또한 원합니다. 일터와 농토에서 땀 흘려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그 땀에 대한 결실이 있도록 올가을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주시고 더운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과 함께 생활했던 고 박정렬 권사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그리움과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오니 받아주시길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다니셨신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전해주신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가정과 일터마다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실 또한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이 시간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귀한 날, 복된 날, 은혜의 날,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을 닦아드린 여인처럼 자신의 전부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놓은 어린 소년처럼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더욱 풍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정우가 우리 박준래 권사님 손자죠. 정우가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왔는데 우리 정우를 잠깐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네, 이현희 시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어저께 지난 토요일 우여곡절 끝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고 박정렬 권사님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천국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교회 동산에 매실이 충분히 열리지 못했습니다. 좀 나누려고 좀 그랬는데 많이 열리지 못했고 교회에서 일부 사용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 40kg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정별로 한 5kg 정도 가져가시면 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 가져가지 마시고 꼭 가정이 필요한 만큼만 예배 후나 주중에 오셔서 편안하게 따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특송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족한,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몇 주간 함께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믿음이 언제 생기고 그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던 것이죠. 그 여인은 인생 자체를 허탈함, 불안감, 외로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참된 믿음이 생긴 것은 바로 4장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제자들을 깨우쳐주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깊은 사랑과 영혼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었습니다.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신기한 장면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대화해서는 만나서는 안 되는 그 사마리아인, 개중의 여자와 진지하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배고픈 문제가 더 심각했기 때문에, 육신의 배가 더 고팠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태여 묻지 않고 라비어, 동네에서 우리가 양식을 가지고 왔으니 잡수소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는 유대 시간으로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곧 정심때가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까지 오고 가면서 배가 심히 고팠던 제자들은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 앞에 내밀면서 빨리 식사 기도하고 정심을 먹자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32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33절 아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제자들이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대화하고 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갖다 드린 것인가? 그래서 이미 식사를 하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제자들이 말하는 우리가 먹는 그러한 음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배고픔과 허기를 채우기 위한 육의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6명의 남자를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끝없는 육신의 목마름으로 지쳐서 삶의 생기를 잃어버린 여인이 마침내 그 심령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한 유대인 남자로만 알았죠. 우리 말씀 쭉 살펴봤을 때 9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유대인과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한 남자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랍비처럼 좋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1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대화를 하면서 19절 말씀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29절 말씀 보면 자신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로 곧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자기와 대화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모습과 심령을 깨트려보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간 것입니다.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육신의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사막 중동 지방에서는 목숨만큼 소중한 그러한 것이 물동이 아닙니까?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동이를 미련 없이 버린 것입니다. 차 버린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 물동이보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여인은 그동안 꽁꽁 숨어 지내던 동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까?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 수군거리는 거 듣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 피해서 숨어 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 한마디 썩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자식처럼 피해 다녔던 그 동네로 달려들어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보라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 남자, 랍비,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눔으로 세속에 물든 여인, 육신의 문제, 남자의 문제로 골몰했던 이 여인이 영적인 여인으로 바뀐 것이죠. 어둠의 여인이 빛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김은경이라는 운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무지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음주는 일상이고 늘 술에 쩔어 살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구타하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의 주먹에 맞아 부스러졌다고 합니다. 한번 회개하자 그 전에 악행을 할 때 사용했던 열과 기가 신앙의 열로 변했고 전도의 열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고친 것은 물론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합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차를 세워놓고는 나를 봐라, 변화된 나를 봐라 하며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성도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나의 내면과 내 삶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성도님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현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은, 앞날의 문제로 골몰해하는 것은, 무기력하고 낙이 없고 괴롭고 답답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 삶의 문제에만 집착하며 사는 이유는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깊은 대화를 피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커 보일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의 내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삶의 최고의 우선 가치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밥도 드셨고 물도 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웠지 육신의 생명 자체를 연장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 건강을 가꾸고 먹을 것을 탐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어 물고기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는 모습에서 배고픔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게 되니 육의 양식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육체도 의미가 있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 영광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 삶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 삶 끝에는 허무와 죽음과 지옥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너무 기쁘고 배고픈 것도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나니 지금 예수님은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가득 차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의 먹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온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버림받고 소외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라면 우리 영혼의 양식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육신의 몸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건강하게 살아간다 해도 영혼의 양식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피곤하고 지치고 두렵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양식만 추구하며 살다가 영혼의 양식이 고갈되면 결국에는 천국문 앞에 이르지도 못하고 죽음에 넘겨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면 내 영혼이 춤을 추게 됩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면 내 삶에 감격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일을 해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쾌락을 즐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오는 그 희열보다 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오는 그 환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위한 삶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높아 보여도 결국에는 다 부질없는 삶, 허무한 삶이 되고 맙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재능을 기부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기쁨과 삶의 윤택함과 풍성함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에서 한 구절씩만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유다 백성들은 대다수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적인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땅 가진 자가 더 많은 땅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고, 집 많은 자가 더 많은 집을 가지려고 재물 축적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어찌 수고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런 삶은 더 헛된 삶이요 노력이요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소아시아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고 그 교인들의 모습인데,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랑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부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라우디게아 교회는 또 교회도 부자였습니다. 성도 수도 엄청나게 많았고 헌금도 많이 나왔고 시설도 세상 어느 시설 못지않게 번듯했던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유하다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육체적 삶은 풍성하고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갖추고 다 누리고 살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가난하고 그들의 마음은 쪼달리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히 눌림에 시달렸고 내일이 걱정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신구약이나 항상 한결같습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이 진정한 삶의 부유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 우리 심령이 잘 될 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삶이 윤택해지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임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그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 아파하는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희열과 한의를,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한의와 희열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배고픔으로 온통 음식 먹을 생각, 눈앞에 음식 먹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에게 위대한 비전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사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좀 요한복음이 좀 함축적인 좀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내는데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취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육의 양식, 곧 익을 곡식만 바라보는 육신의 눈에 씌여있는 그 비늘을 벗어내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지금의 환경, 지금의 조건, 그리고 자연의 모습,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습밖에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우리 두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앞으로 4개월 후면 추수할 시기가 되는 건 맞지요? 예, 지금 논에 모를 심으신 분들도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추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논에 모를 심으신 분들이 우리 시간으로도 4개월 후인 10월 말이나 되어야 그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추수하려면 적어도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희어져 추수해야 하는 밭은 육의 양식이 생긴 밭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 흑암과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고통받는 영혼, 상처투성이인 영혼들이 심겨있는 그 밭을 가리킵니다. 그 영혼의 밭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휘어져 추수해져 있는 밭, 그 밭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버림받은, 차별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열리게 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의 변화를 앞서 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거짓된 남편에게서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키려다 수치와 상처로 지치고 목말라 하는 그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통해 구원받게 될 그 영적인 밭을 보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보입니다. 이 연천 지역에 퍼져있는 희어져 추수하게 될 영혼들의 탄식 소리,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바울이 꿈속에서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가지면 지금 이 민족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면 뉴스를 보다가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곧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에 부귀영화가 보장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궁중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영안이 열리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합니다. 그 결단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출애굽시킨 불멸의 지도자로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 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육적인 눈을 들어서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요단 지역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세상적으로는 극히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육적인 눈에는 최고로 가치가 있는 땅, 투자로 보면 황금 알을 낳는 화려한 땅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망할 때 그의 전 재산은 다 불에 태워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유대 산악지역 물도 없는 삭막한 광야를 선택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의 눈을 열어 간 장소는 황금알을 낳는 기적의 땅, 축복의 땅, 형통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는 위대한 인생, 불멸의 인생,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 희어져 추수하게 된 우리 시대의 이 밭을 보아야 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면서 끝없이 육신의 눈으로만 상황과 형편을 해석하면 그 사람은 육신의 인생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넉 달 후에 추수하게 되는 자연현상을 뛰어넘어서 지금 희어져 추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 모두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이 땅의 문제들에 우리 두 눈을 집중하고 이 땅의 조건들을 묵상하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곧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만족, 참된 풍요, 참된 축복을 다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낙이 없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밀한 속사정, 내가 모르는 나의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 친밀한 대화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예수님, 운전수 김문경이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희도 경험함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투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찬송합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안을 열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